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삼위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개념이죠.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의 신분이다 말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아들은 상속의 개념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땅에 살게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사명을 마치시고 지금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바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 함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바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오셨느냐. 성령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때도 계셨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 날에 오셨다.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
재앙에서부터 넘어갔다는 거. 재앙에서 넘겼다. 그래서 그걸 유월됐다는 거. 그리고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도 넘는 유월하는 거.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고 지켰던 절기 유월절을 기념해서 계속 지켜. 그래서 이건 구속적인 의미가 있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6월 넘게 해주셨다. 근데 그 6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서부터 계수를 해서 7, 7일 7일 7이면 7, 49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이 처음에는 맥추절이라든지 이러한 그 여름 추수감사절로 지키다가 유대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 그래서 이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근데 이거를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오순절 날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일요일 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날이다. 이게 주일. 주일날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주일날 말씀을, 즉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이 힘을 받는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에요. 힘.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즉 권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받아라. 근데 성령을 언제 받느냐? 성령을 언제 받냐? 이미 이제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 번 임하신 겁니다. 전에는 부분적인 특별한 경우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나 혹은 왕이나 역사했지만은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은 한 번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다. 오순절에. 그 오순절이 오늘날 시기로 본다면은 일요일, 즉 주일날이다. 이게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예배지만은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져요. 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찬송을 부를 때 흥분하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런 효과를 흥분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노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붕 떠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휩싸여지는 그러한 인위적인 예배. 그러나 자발적인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뜻과 정성을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누가 인도자에 의해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건 주의를 중요시 여기면서 오늘 내가 예배에 나가서 뭔가 내가 뜨거워져야 되겠다. 충만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오늘 말하면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됐듯이 성령 강림도 일요일 오늘날 주일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자발적인 그런 의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강림하신 곳이 어디냐? 솔직히 성령이 강림한 장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정된 어떤 그런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느 곳에서 뭐 우리 흔히들 성경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강림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강림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느 곳인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다.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 그래서 율법의 유대교도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즉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혹은 암소를 잡고 숫소를 잡고 뭐 비둘기 새끼를 잡고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냐? 이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이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늘 같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역사를 이 장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전 각지에서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이 성령 강림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대개 보면은 16개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을 때 우리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 말을 못하게 하고 우리 글을 못 쓰게 하더라도 그걸 쓰려고 애를 썼어요. 또 오늘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이분들이 현지 말보다는 한국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점은 있지만은 또 좋은 점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개 이때 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중심으로 해서 살고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 다 가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변하지 않는 것, 말은 그 나라 말을 쓰고 글은 그 나라 글을 쓴다 하더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공경하는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들에게 기적이 나타났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어떤 기적을 보자. 그래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2장에 볼 것 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이게 찬송을 볼 때 불러라는 말은 이게 외국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불을 피면은 불이 이렇게 꼬부라 혀같이 생겨서 이게 뾰족한 게 위로 올라가고 이게 둥그런 이런 게 막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불이다. 이거. 뜨거운 불을 의미해주고 있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그 16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모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120문 사도들과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를 받죠. 전에는 숨어 다녔어요. 예수님이 저 앞에서 태형을 맞으시고 저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은 그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잡아갈까봐 숨어 다녔던 그 사람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일대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군중이 있는 곳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때의 사람들이 야,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불황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말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유대 말로 하고 있지만은 16개의 나라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이 유식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저 사람이 새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발효된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그냥 죽어가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저렇게 변화가 됐구나. 얼굴 모습도 변화됐고 그들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역사를 보고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성령을 오순절에 받은 이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10,000명 이렇게 막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주일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사도들이 본격적인 전도 사역이 시작됐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그리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가 내게 나타나요. 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향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지자마자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면은 변화돼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우리가 충만히 받아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